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제5장입니다. 7절부터 오늘 설교할 구절은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의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 가운데 살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레위기에는 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많은 예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읽은 이 부분은 소위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다가 나온 부분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혹은 자신을 더럽히거나 객관적인 죄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수양을 기름진 부분을 떠서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그러한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번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위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을 특별히 표하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그러면은 떠오른 의미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나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는 번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잡은 짐승 가운데 일부를 불태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거나 혹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가 함께 친교의 식사를 나누는 데 사용되는데 번제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버리죠. 남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장이 번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번제에는 흠없는 수컷 혹은 빈부에 따라 소나 양, 염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비둘기 같은 동물들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신성모독적이고 자기를 더럽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하나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어져서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오늘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특이한 본문을 읽었을까요? 우선 우리들이 이 시간에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이미 이루신 화목을 실제 생활 속에서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한 번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와의 그런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화와 성찬에 의한 감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한 번도 깨뜨리지 않은 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끝까지 온전히 유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게 그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그 거룩함의 차이는 정말 짐승과 거의 인간에 가까울 정도의 커다란 차이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는 우리들이 거절하지만은, 그러나 아예 처음서부터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기대와 믿음까지를 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라고 하는 명령을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면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동적인 의미에서 그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혹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가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트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이따금씩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그 교제가 방해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산에서 큰 소리로 목청껏 소리를 지를 때 언제 가장 그 소리가 멀리 잘 들리는지 아십니까? 보슬비가 살살 내리는 습기 낀 바람 불지 않는 날 목소리가 가장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함치며 외쳐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의 소리가 흩어져요. 이게 바람이 불면 우리의 소리가 들렸다가는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다시 들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 교제를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끊어진 채 방치하는 것과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으로 가끔 끊어지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어진 인생과 가끔 이어지면서 거의 끊어진 삶을 산 인생은 같은 인생이 아니다. 전자의 사람은 주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가끔 주님의 은혜의 빛에서 멀어진 것 같고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마음이 메말아 오는 것을 느끼지만은 후자의 사람들은 가끔 울컥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은 깊은 바닷속과 같은 어두움에서 지낼 것이며 거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깃들지 않는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이 연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최상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십자가를 향해서 감격이 살아있고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를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범죄해서 영혼의 어두움에 빠졌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자비로우며 은혜로우며 오래 참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에서 아주 기쁘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자비라는 말의 이 번역은 정말 번역 역사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번역입니다. 자애로울 자자에다가 슬플 비자를 썼는데 이것은
슬픔이 있는 사랑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따라서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세 개의 요소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근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눈물을 머금은 사랑이에요. 그게 자비의 의미예요. 높은 곳에서 앉아서 그래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식의 황제적인 호의 베풀미 아니라 진실로 그 존재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그 존재와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눈물 섞인 애정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유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사라진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토할 것 같은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억을 간직한 채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곤고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 한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온 인격으로 그분을 거스리며 대적하며 사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때조차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들이 그 피로 속죄함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감격과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있어서 곤고해진 영혼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고난의 표적이며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셨고 열려진 그 길을 다시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만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와서 거기서 죄를 자백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깊이 자복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치유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한번 잃어버린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가?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다루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선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두 제사가 하나로 묶여져서 죄사함을 이루는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었고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이 제물은 똑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비둘기 2마리, 여력이 없을 때에는 이 비둘기로 사용해서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의 의식에 바쳐진 제물이고 번제 제물은 그 제사와 함께 겹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에 바치는 상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화해의 길을 우리들이 부지런히 걸어가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부지런히 그 지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귀고 우정이 있는 경배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단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성소에서 죄가 없을 때에 나누었던 그 친밀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일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절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쌍방적인 사랑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에 그때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모두 지성소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아직 꾸중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양심이 스스로 지성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고 혹은 범죄하도록 유혹을 받으면서 세상을 깊이 사랑함으로 범죄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만남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깨트려진 상태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중 가정적인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고 지적받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서 그래서 영혼의 어두움이 깃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심히 상해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의 두 날갯짓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을 잃어버렸을 때 차선책은 그 죄가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의 속죄를 힘입는 것이에요. 영원을 향해서는 처음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죄를 인해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들어온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혼을 향해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것만이 지속적으로 보혈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범죄하는 것은 매우 후한 인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오웬은 말하기를 참된 회개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과의 평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다음에 눈물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이제는 자신에게 혐오스러우냐 여전히 사랑스러우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됐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관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짓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서 처리되는 죄는 지은 죄 중에서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들이 아한 죄도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주님 앞에 실족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것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분석과 반성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후회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마치 갚지 않고 밀리는 가게집의 외상장부처럼 계속 쌓여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점점 보혈의 능력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그렇게 보혈의 능력에 붙잡힌 삶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말해서 이제 다가오는 죄에 대해서 점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마치 휘도는 물결을 따라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휘도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물 아래로 빨려 내려가듯이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휘말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깊이 용서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서 복음의 능력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회개,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해서 우리가 그의 죄가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고 아파하는 그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혈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동시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한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민감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워낙 허물이 많고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만 가끔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싫은 이야기를 듣는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참았지만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몇 해 전에는 1월 달에 저를 비난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때문에 아픈 그 마음이 1년을 갔어요, 1년을.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됐어요. 하루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날이 없어요. 물론 기도도 했죠. 근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구나.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100번 양보를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내 자신의 아집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일리 있는 건 20% 정도인 것 같고 부당한 건 8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떠오르고 저녁에 떠오르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떠오르고 그래요. 아마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6개월쯤 지나던 어느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비난을 했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가 내게 들려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매일 생각하고 가슴 아프고 원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한편으로는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전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뭔가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셨을 때에 1년씩이나 그것을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잘 때마다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비난이 옳고 그르고가 지금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너무나 철저하게 이 삶의 뿌리가 사람 앞에서 선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깨달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받은 충격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런 고백은 아마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퍼부은 죄에 대한 지적을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지적을 가지고도 깊이 마음 아파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깊이 지적하실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거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훈수도 두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체험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된 십자가예요. 이념화되어 버린 십자가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뿌리는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체험되고 있는 복음의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고 완전한 삶을 성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회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지었던 우리의 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랑 때문에 범하였던 우리의 죄와 많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더러운 삶들은 회개의 눈물로 씻고 그리고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살라지기 전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나 분주하게 섬기는 우리의 봉사, 마음에도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결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반사적이고 즉각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의 순발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치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은 죄의 야수의 새끼와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자라고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불신앙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불신앙과 죄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돌같이 굳고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감동할 줄 모르는 돌같은 마음은 이런 회개하지 않은 오랜 동안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아주 나쁜 작품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예를 우리의 손에 소유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 아닙니다. 또는 남다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언제든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에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깊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즉각적으로 참회할 줄 아는 겸비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훌륭한 장점을 칭찬하고 높여줄 때에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해야 하지만 어떤 계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잘못과 불결에 혹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실 때에는 만조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보호 위에서 내려와 뒹굴렀던 다윗과 같은 참회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다시 보혈의 능력을 회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이런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잠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늘이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는 죄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크게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문을 들어서기 전에 그 문 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오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간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문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들어온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한때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미끄러진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주장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의 사랑의 기억은 있지만 지금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성소에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셔서 그들에게 피할 바위를 제공하시고 양심과 율법의 송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햇빛이 죄있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순전한 몸을 갈갈이 찢으시고 흠없는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리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로 바르셨는데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그 햇빛 심히 쬐이고 그리고 짐이 무거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주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들이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고 단 한 번 범죄한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고 마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왜 성경이 그토록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로 불렀겠으며 일찍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숨질 때에 되도록 이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입이 닳도록 자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오늘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렇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굳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피 바르시며 용서해 주셨던 그 손으로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질투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깊은 교제의 날들을 회상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버린 대가로 우리 손에 움켜잡았던 잠시 있으면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땅의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임마누엘의 셈에서 한 번 우리의 몸을 씻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머금어야 하는 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고통으로 충일한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조차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고 더욱이 이 시간도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믿는 우리라도 삼키고자 울부짖고 있는 사단의 그 위협 아래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임마누엘의 셈 아래로 나아가서 에나꼬르의 셈에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던 삼손과 같이 우리는 그 복음의 물을 마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를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율법과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 보혈의 셈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없는 사랑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며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살 때에나 주님의 그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멀어졌을지라도 여호와의 낫 앞에서 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모두 갈아서
그 피의 즙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그 사랑을 배반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급속히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그 일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교제로부터 멀어진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굳어진 심령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을 주님께 드렸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영원히 속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쳐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우습게 본 것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그 죄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인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기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범죄해서 복음의 빛을 버리고 죄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주님을 모욕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돌아와서 네가 입힌 나의 손해와 네가 저지러 놓은 이 엄청난 잘못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돌아오라. 너는 다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찢었으나 싸맬 것이요. 내가 너를 때렸으나 내가 너를 고치리니 제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처절한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던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할 때 마치 허물이 있었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던 것 같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가 함께 드려진 것은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 뒤에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을 때, 그래서 죄의 어두운 밤을 지나 복음의 밝은 빛이 있는 새벽 앞으로 나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마땅히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비둘기와 같이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게끔 모두 태워서 날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들고 가서 아버지 앞에 바치셨던 것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것도 아니고 부인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식의 것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은 교회의 소유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순간 구별되었고 여러분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남은 이제 유일한 의무와 기쁨은 자기를 아무도 소유할 수 없게끔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리고 그리고 예전의 제물은 타오르는 물리적인 불길로 탔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받는 이 세상의 핍박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그 천한 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거룩한 만남의 제단 그 위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태울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와 마주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고 우리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그 피로 속죄해 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 종이 된 자유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고 거기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고결한 몸을 산산이 부수어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흩어 뿌리셨는지를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감히 우리의 인생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꿈꿀 때나 생시에 살아서 행동할 때에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으며 그 위에 다스리듯이 군림한 그 생애가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건지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헌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황금의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친절하시고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말과 글로서만이 아니라 생생하게 보이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감격을 일생 동안 유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동력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시는 생애가 되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생애를 사셔야 했습니까? 얼마든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짓밟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며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버림을 받고 죄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그분의 너그러운 생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돌멩이에 피묻히기 위해서 그 돌멩이를 높이 쳐든 유대인들, 그들이 그 돌멩이를 모두 버려두고 사라질 때에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 비참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그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가슴이 저미도록 감격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너그러운 사랑. 당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손에 바르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이 너그러움으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을 향해 참아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과 너그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참아주실 필요가 없고 너그럽게 대해주셔야 할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던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만 그분의 것이 아니라 잠드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쳐서 그렇게 가혹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형극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가혹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보상으로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겸비함과 노예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처절한 복종의 그 마지막은 꽃으로 꾸며 쓴 황금의 면류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월계관이 아니라 쓰디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옥체를 깨뜨려서 피 발라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이 복종하신 당신의 생애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못 박히셔야 됐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없으신 생명이신 그분을 그렇게 일평생 복종의 생애를 사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힘은 어디에서 우러나온 힘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바치고자 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세상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기억하며 눈물 많이 흘리시던 그 어머님은 어떤 생애를 사신 분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쉼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비함과 복종과 죽음으로 가득 찬 생애를 보면서 감격합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 생에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부담을 덜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금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로 돌아갔지만 용서의 감격을 경험한 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이런 죄인을 용서하셔서 다시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증거되는 것 이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